우리는 이 어색한 것을 그렇게 화목하게 잘합니다. 해외 파견 근무를 하면서 외국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빨리 본국으로 발령이 나서 가족들과 함께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할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터져서 그냥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사람들은 제발 좀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좀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자기 집이 없어서 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집주인 눈치를 봐야 되고 이사를 다녀야 되는 사람이라면 작은 집이라도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에게 이렇게 안정된 생활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여러 번 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안정된 자기 땅이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녀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긴 여정 속에서 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도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군대 장관과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듯이 이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그랄 지역의 왕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 부르듯이 이 그랄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이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자, 우리 서로 맹세를 좀 하자. 내가 아브라함을 후대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좀 행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 말하자면 이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 협정이 유효하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합법적으로 정착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때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우리가 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게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동안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받고 살았지만 이 실제의 삶에서는 그건 말뿐이고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 기다림에 지쳤던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조금씩 훈련시키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하면 자기 아들,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을 때 바칠 정도의 믿음으로까지 성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고 나자 하나님은 일시적인 잠시 동안 이 평안을 주십니다. 사실 이 평안이 지속되다가 언제 깨지냐면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 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이 평안의 때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낭중치주,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낭중지추가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나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이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고 다녀도 그게 언젠가는 삐져나오듯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늘 실수투성이고 또 실패만 하고 사고만 쳤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단되고 훈련받고 성장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평안의 때에 아비멜렉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을 맺는데, 여러분 보통 국가 간에도 협상을 맺을 때 보면 서로 상대방에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격에 맞춰서 사람을 내보냅니다. 저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도 대통령이 나가야 되고, 저쪽에서 장관이 나오면 우리도 장관을 보내야 되고, 저쪽에서 차관급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도 차관급을 내보내고, 또 저쪽에서 누가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열심히 찾죠. 그러면 저 나라에서 저 직급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이렇게 격을 맞춰서 회담을 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 이거는 여러분 볼 때 격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랄 지역의 왕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다 혼자 나온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부족의 부족장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협상을 맺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이 대우하고 이 격을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수집한 정보와 그가 경험한 바로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미스테리한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보면 그냥 힘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냥 네 마누라 이쁜데 그러면 그럼 네 거 하세요 이러고 주는 그런 맥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분 이제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게 써놔가 제가 보고 이제 픽 웃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이제 카톡 프로필에 자기 소개에다 뭐라고 썼냐면 건드리지 않으면 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시비만 안 붙으면 나 얌전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 좀 되겠죠. 아브라함은 사실 시비를 걸어와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물지 못하는, 그냥 다 순순히 내주는 그런, 겉으로 보면 아주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언제 싸웠죠? 이 조카 롯이 소돔 땅에 내려가 있을 때, 이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갔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개인 사병 318명을 이끌고 저 북쪽 시리아 있는 쪽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 조카와 또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시 다 되찾아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보면 도대체 아브라함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이건 뭐 숙맥이고 이건 뭐 아무것도 못하는 놈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이 연합군이 쳐들어가도 연합군과 싸워도 지지 않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이렇게 알고 합법적으로 아내로 들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을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그냥 다시 되돌려주고 거기다 재물까지 얹어서 주고, 또 그리고 나서도 이 하나님의 징계가 풀리지 않아서 그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폐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서야 다시 폐문이 열리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이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어떨 때 보면 정말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 보면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이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 뒷배경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과 다투고 그런 아브라함과 대결 구도를 갖고 사느니 차라리 화해하고 협정을 맺어서 같이 잘 살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리 땅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평화협정을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우리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하거나 우리 스스로 안전지대를 만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뒤를 봐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한자 성어 낭중지추처럼 마치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어디로 삐져나와도 삐져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성질이 개같이 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은근히 협박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또 믿는 것도 별 수 없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제대로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확실히 하고자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선의를 가지고 다가온 아비멜렉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조약을 맺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무조건 평화협정을 맺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나그네로 살면서 서름을 많이 당했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 얘기한 이 사건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우물은 생명줄 아닙니까? 요즘처럼 이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상수도 수도꼭지 하나 다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존이 가능하냐, 거기를 떠나야 되냐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물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 당시에 우물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힘에 의해서 빼앗겨 버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번 기회에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권리를 바로잡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갑분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갑분싸 그러면은 우리 아줌마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이런 거예요. 잘해보자 그랬는데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러면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면서 이거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또 의외로 또 쿨하게 나와요. 그런 일이 있었어? 나 오늘 처음 듣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까지 너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네 거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거 웬 양이야?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징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고대에는 이 언약의 체결을 하는 그 방식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약속 둘 중에 깨는 놈 하나 있으면 요 짐승처럼 반쪽이나 할 줄 알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약속은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약속을 하면서 자기 물건을 징표로 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네가 내 약속하고 이 징표를 나한테 줬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선물을 줍니다. 약속을 체결했을 때 고마움의 표시로 그 선물을 이렇게 주면서 이 선물을 볼 때마다 나와의 이뤘던 약속을 기억해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아비멜렉과 그런 약속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어준 것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내가 암양 새끼 7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받고 우리 약속을 체결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맹세로 협정이 이제 체결됩니다. 그리고 다시 되찾은 이 우물이 있는 곳을 부엘세바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엘세바는 밑에 관주에 보면 맹세의 우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이 쉐바라는 말은 이 발음에 따라서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7으로도 해석이 되고 맹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맹세의 우물, 완전한 맹세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 그 우물이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 부엘세바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 중에 최남단을 상징하는 지역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영토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또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표현을 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북쪽 영토는 단, 남쪽 끝은 부엘세바. 자, 지금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다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블레셋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런 언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를 찾아와서 우리도 너희들 해코지 안 할 테니까 너도 우리 좀 해코지 하지 말고 좀 잘 지내자.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좀 잘 지내라,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꿈만 같은 경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격이 안 맞는 조약이잖아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을 하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 것이지만, 자기가 합법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없이 늘 나그네처럼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이렇게 자기 땅이 생기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기쁘겠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하면, 아비멜렉이 떠난 후에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일이 불안한 사람은 나무를 심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스피노자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미래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나무는 지금 심어가지고 지금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작은 나무를 심지만 이것이 미래에 큰 거목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할 때 나무를 심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내 땅이 아니고 난 곧 쫓겨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죠. 여기에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왜 하필 에셀나무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아마 제일 흔한 나무기 때문에 심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사람은 왔다가 떠나가지만 나무는 한번 심어 놓으면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와서 나무를 볼 때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바쁘고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다가도 그곳에 와서 그 나무를 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보내서 나와 이런 계약을 맺으셨지. 그리고 이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불렀지. 이것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회복되도록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 올람인데,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게 하시고 영원히 이 언약을 지속시키실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올람,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무만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예배로 응답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만난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예배는 그 땅이 아브라함이 거주할 곳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후에 첫 번째 드린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의미가 있고 감동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엘 올람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드린 이 예배는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였을 거예요. 마치 쇠빵살이 하면 쫓겨다니는 사람이 자기 집 하나 얻어놓고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번 이런
의미가 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런 브엘세바와 에셀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있고 다른 곳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징표가 있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이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단순한 우물이 아닙니다. 그냥 빼앗겼다가 되찾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징표였던 겁니다. 믿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징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징검다리 삼고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궁극적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것 주셨을 때 그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그것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평안의 때에 아브라함은 뭐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뭐하고 지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가 재미있는 추론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그 시기에, 평안한 시기에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이미 100살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삭이 또 컸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한참 힘이 뻗칠 때고 아브라함은 골골할 때인데, 그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만약에 이삭이 거부하거나 몸부림을 치거나 또 아버지 뜻을 거슬렸다면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지만 사실은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자기를 나무단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들고 이럴 때 말이죠, 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러면서 반항을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도 그렇게 순순히 순종하면서 제물이 되려고 했을까? 그것은 아마 이 시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었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이민 간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 수준도 있고 먹고 살 만한 분들이 갔어요. 그런데 막상 이민을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녀들을 방치해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막 대대로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려면 집안이 편안하고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집안이 맨날 싸우고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가 막 쪼개지고 갈라지고 뭐 물러가라 이러고 막 이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의 위인이, 신앙의 위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의 시기에 딴짓하지 않고 그곳에서 이삭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의 시기를 주신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곳에 방해받지 않고 신앙으로 성장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신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셨지만 사실 나오고 싶어도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또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못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강의하는 거는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는 못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창세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쭉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언제 이거를 또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창세기 강의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창세기 강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물론 우리는 유튜브로 다 보관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거로 보는 거랑 직접 듣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 힘을 모아서 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중동 지역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 두바이 같은 곳을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이 뭐를 준비하냐면 이제 석유 시대는 끝났다는 걸 알아요. 이 석유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석유 팔아먹을 수 있을 때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 그들이 그걸 준비하는 그 글 중에 제 마음속에 탁 와닿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기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청동기 시대가 되고 철기 시대가 된 것은 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죠. 왜 석기 시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돌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좋은 도구가 청동기, 철기가 발명되었기 때문에 돌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없어져요. 석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석유를 앞으로 수백 년간 더 뺐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석유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은 석유보다 더 좋은 에너지를 지금 만들어내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주실 때 이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때로 하나님이 7년 흉년을 주신 풍년을 주신 후에 7년 흉년을 주셨잖아요. 요셉 때. 이때 7년 풍년의 시기를 잘 관리하지 못했더라면 다 같이 굶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이것을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은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다 써버리거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평안의 때를, 은혜의 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주시는 평안한 때에 더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더 열심히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더 열심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려고 훈련시키는 삶을 살아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해지는 그런 신앙인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